참 무지하게 더운 여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9월 달인데 그래도 또 더워요. 이 더위도 그렇고 또 추우면 또 너무 추워 가지고 추운 걸 참지 못하는 또 일기가 또 다가옵니다.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모든 일들,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패자의 삶을 사느냐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육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연 여러분은 헌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네? 제가 며칠 전에 지난 수요일 날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어서 서울에 갔어요. 가서 이제 하루를 보내고 7시 반쯤에 청량리에서 이제 여기 오는 버스를 탔습니다. 저는 카드로 다 이제 하고 왔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그 평내인데, 평내에서 어떤 아가씨가 딱 올라탔어요. 그러더니 카드를 꺼내서 그 버스에다 딱 켜냈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다시 당황해서 또 다른 카드를 꺼내서 또 이게 또 소리가 안 나. 그래 나는 그냥 앉았다 무시고 그 카드가 뭐가 잘못된 이 생각만 했어요. 그러더니 버스 기사 보고 저 문 열어주세요, 내리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무심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문 열리고 그 여자가 내리는 순간에 내 마음에 어머, 내가 여기 5천 원이 있는데, 내 주머니에 5천 원이 있다는 게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이미 내렸고 버스는 탁 문이 닫히고 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는지, 후회가 아니라 회개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왜 남에게 주지 않는가? 내 안에는 아직도 강팍감이 있구나. 이것이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사형틀에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는 주님의 헌신의 값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헌신해야 돼요. 예수로부터 엄청난 헌신을 우린 은혜 가운데 받았으니 죄인의 의인이 되었고,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고 있다라고 우린 자부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부지간에 내 마음에서 강팍감이 아직 나를 가라막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이거 5천 원을 왜 그때서 생각을 못했나? 버스 안에서 계속 오면서 저가 제가 카드를 2개 다 안 되는데, 그러면 내렸으면 카드가 안 되니까 내린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시원찮을 돈은 없기 때문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가씨가 다음 버스를 탈 수 있나? 못 타는 거예요.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하죠. 지가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약 16년간을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를 저는 매달 나갔어요.
매달 나가서 중국, 베트남, 그다음 필리핀 3개국을 계속 돌면서 선교를 하고 학교를 짓고 또 신학교를 필리핀에 또 세웠습니다. 그 돈이 약 10억이 돼요. 거기 들어간 돈이 거기다가. 근데 저와 함께한 이준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안양의 양문교회 당회장인 그 이준일 목사 나하고 같이 선교를 16년을 했어요. 근데 그 양문교회는 성도가 약 2,000명이 돼요. 그래서 그 이준일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몸만 드립시다. 돈은 양문교회에서 다 될 겁니다. 나는 비행기표만 끊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6년을 다녔어요. 근데 왜 내가 이준일 목사님을 여기서 얘기하느냐? 그분은 최선을 다하여 성경 말씀 안에서 살고자 노력한 사람입니다. 총회에서 교회가 크니까 뭐 무슨 직을 줄 테니까 총회로 일하러 들어와라 해도 절대 그런 거 안 들어갔어요. 어떤 직함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와 선교에만 전념을 다하고 다녔어요. 당뇨가 왔는데 굉장히 피곤한 거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냥 붙잡고 이제 같이 다니면서 목사님 그래도 약 잡숴야 돼. 아니야. 난 하나님이 데려간다면 난 언제든 난 갈 거야. 절대로 난 성경 말씀 안에서 난 벗어나지 않아. 이 주의를 사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부터 몇 년 됐나? 한 8년 됐나? 10년 됐나? 너무 막 이 사람이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내 차에다 강제 태가지고 여기 김창선 일가를 왔어요. 김창선 일가 와가지고 서정직 수사님도 이제 아는데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혈당이 500이 넘었어. 그러고 김창선 의원도 놀라가지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사 놓고 이게 이거 하고 약도 한 달치 지어가지고 내가 그 사모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도 의사도 하나님의 지혜도 받은 거니까 꼭 먹게 하라고. 그걸 먹고 이제 회복이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선교를 나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은퇴 이제 원로 목사로 끝난 지가 작년인가 원로 목사로 끝났어요. 나보다 나이가 2살 위에요. 올해가 84인데 담임 목사 청빙에 온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3번이나 바꿔버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 근데 나는 속으로 아니 원로 목사로 물러났으면 교회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깨끗이 물러나서 있어야지 왜 거기 참고해서 왜 자꾸 바꾸느냐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마지막까지 이 귀한 생명들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다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는 거예요. 전화 왔어요 나한테. 목사님 왜요? 저기 아들 목사 나한테 좀 보내요. 왜요? 설교 좀 시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영열 목사를 보냈어요. 가서 설교를 했어요. 하고 왔는데 나한테 전화 와서 나한테 보내달라고. 노영열 목사를 자기 교회로 보내라 이거예요. 3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비록 작지만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분은 우리 아들 노영열 목사입니다. 내가 거절을 했어요. 근데 8월 14일 날 이분이 소천했어요.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 마음에 이분이 진정한 성교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분이로구나. 진정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목회자다운 목자를 만들려고 찾으려고 노력했던 분이었구나. 그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나보다 2살 위고 또 같은 가평 출신이에요. 우리 총회에서 가평 출신 우리 둘이에요. 그래 나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그랬던 분이 그렇게 소천 나가셨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소천하고 그분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카나다에서 목회를 해요. 아들은 카나다에서 온주민 목회를 해요. 근데 아들한테 너 와라 해도 난 안 갑니다. 그래서 아들 오질 못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소천 오고 나서 16일 날 장례를 치르고, 그러고 내가 월요일 날 전화했어요. 사모님, 어떻게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루 받으셔야죠. 진정됐습니까? 나한테 얘기를 하기를,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 한 가지 일을 하고 갔어요. 그래.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양문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은퇴할 때 받은 은퇴비와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합쳐서 8억을 자기가 아는 주변의 가난한 교회 목사들한테 다 논아줬다는 거예요. 3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의 그 가난한 목자들한테 다 논아주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쓰신 분이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헌신하고 간 분이더구나. 그걸 내가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온 한 여인처럼 우리도 헌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그런 가운데서 강요가 아닌 자연적인 헌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헌신은 강압이 아니에요. 스스로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버스 타고 갈 때 그 아가씨한테 그거 5,000원 그걸 미처 못 생각하고 주지 못한 게 아직 내 안에 강팍감이 남아있다는 것이 내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 강팍감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헌신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내 이웃에게, 교회 안에서만 헌신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고 헌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그만 있긴 있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기 이 여인인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헌신이 뭘까요? 헌신을 성경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어떤 일이나 대상을 위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헌신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나누는 행위들을 넘어 깊은 사랑, 충성심, 헌신적인 태도, 그리고 열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헌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뭘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거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면 내 마음이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그걸 맛보지 못한 거예요. 응? 그 아가씨, 내 강팍함으로 인하여 집을 어떻게 갔는지 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지금까지도 불편해요. 만약 내가 그 아가씨한테 그렇게 5,000원을 내가 내서 운전기사한테 줬더라면 지금 마음이 좀 가볍겠지요. 우리 신앙인의 삶이 정말로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내 말씀드렸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남들은 11시 예배로 10시 반에 교회를 나오지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몇 시에 나와요? 8시 50분에 나와요. 우리 예슬이 또 피아노 반주 위해서 8시 40분에 교회를 왔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같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만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의 음식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 또 설교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이 강대상에 물 떠놓는 것까지도 다 헌신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위한 모든 행위들이 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이런 데서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김태옥은 헌신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내가 수술대 위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시술해 줄 줄로 믿길 바래요. 예, 그래요. 자, 그럼 헌신은 뭐가 있느냐? 향기 있는 헌신이 있어요. 36절과 3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실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시면 향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그 바리새인도 성도예요. 바리새인에 속하는 교인입니다. 교인으로 그들은 성경의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 학자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그 사람인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뜻하는 말로 법학자들로서 자기의 뜻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해치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윤리적인 신앙인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만 나타내기도 하고 남의 앞에 가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우선하는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 오늘 여기 기억이 그렇게 이름이 없어요. 자, 이름이 없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교회에 나오지 아니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없는 한 여인, 누구예요? 죄 지은 여인.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 지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여인이 예수 만나고자 나왔어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여자, 즉 빈들에 피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들꽃과 같은 여자였다는 얘기죠. 즉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죄를 지은 여자였단 말이에요. 이 여자는 감히 부자들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나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고 싶고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의 충동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여자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체면불구하고 향유를 남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초청받지 않은 여자의 이 도련한 출연에 거기 앉은 사람들이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행동은 막무가내였어요.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건 뭐예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었다는 사실이에요. 최선을 다하여 했다는 얘기예요. 그 향유의 그 향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몇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는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향이 어떤 향이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향기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받읍시다. 이와 같이 회개에 많은 눈물을 흘린 인물은 이 여인뿐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서 애가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민족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알고 하나님께 눈물을 많이 흘려 눈물의 선지자다 하는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진정으로 이 여인처럼 눈물을 뿌려 당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논하지도 않고 탓하지도 않습니다. 뭐 살인했다, 강도질했다, 뭐 했다 이런 거 다 관여치 않습니다. 진정으로 철저한 회개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나 교회 나간다고 성경책 끼고 폼 잡고 다니는 게 아니라 변화된 내 모습, 믿음으로 향기 바라는 내 모습을 세상 사람들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의심하고 부정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구원할 주님이시기에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녀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던 거예요. 온 집안에 향기가 퍼지는 향기, 헌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헌신을 예수님 앞에 드릴 때 그 헌신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어집니다. 굳이 내가 교회 나가자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저들이 알게 되어질 때 그들은 내게 접근하여 교회로 데려가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헌신에는 의미 없는 헌신과 눈물의 헌신이 있죠. 한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어 드리는 이 여자의 행동을 보면서 자, 가장 불쾌한 사람은 누구냐?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자신은 그래도 바리새인이고 지역의 유지인데 예수님을 그래서 초대했는데 저 여자는 초대받지도 않은 죄인인 여자가 감히 이런 행동을 하다니 너무 불쾌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에서도 무슨 일을 한다 해서 유지들이 앞에 딱 있고 그러면 그 앞에 보통 사람이 나갑니까? 그래서 뭐 돈깨나 있고 뭐 한가다 한다는 유지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자락에 나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담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러나 불쾌한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면 자기 체면의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묵묵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뭐라 해서 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39절에 말합니다. 그렇죠? 39절에 예수님을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자기가 초청한 예수가 진정한 선지자라면 어떻게 대하겠느냐? 그럼 저 바리새인은 엉뚱한 짓을 하는 여자를 제쳐놓고 예수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아시고 시몬아 불렀어요.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또 동숙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했어요. 뭘 했어요? 빚진 자가 50데나리온을 진 자가 있고 5데나리온을 진 자가 있다고 여기 말하고 있죠. 그러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탕감을 받았다 하면 누가 더 예수를 사랑하겠느냐? 뭐 이걸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 비유는 바로 뭐냐? 바리새인의 심장을 찔른 거예요. 그는 형식적인 인사치레로 주님을 대접했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부어서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었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두 사람의 태도를 비교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체면과 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체면도 모르고 위선을 채울 줄도 몰랐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는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는 헌신이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는 여자는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헌신했습니다. 눈물은 가슴에서 북받쳐 오르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에게 진심으로 회개하며 헌신해야 향기가 난다는 사실. 할렐루야. 주님은 눈물로 섬기는 향기를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는 회개. 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앉았지만 목사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나와서 내 안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를 통하여 어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창출해 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향기는 겉에서 나지 않고 속에서 납니다. 심령의 깊은 곳에서,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향기로운 예물을 받으십니다. 아벨은 피가 묻어있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피, 즉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예수님의 피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앞에 헌신함으로 그 핏값을 드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응? 41절과 4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1절과 42절 시작. 아멘. 이 41절 42절의 비유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빚을 탕감받는 두 사람 중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주인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꺼리낌이 있지는 않는지, 정말로 내가 주님의 피를 정말 값없이 받지 않고 진정한 회개의 불같은 역사가, 눈물로 펑펑 쏟아진 역사가 일어났는지. 제가 예수님 만난 때가 그런 역사가 전 일어났었습니다. 이천성 목사가 살아계실 때 한울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때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 집사람이 여보 한울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 좀 해봐. 얼마나 강요가 있었는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때 사당도에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옷장, 어린이 옷, 부르댕 아동복 그 옷 장사를 하고 있고, 나는 이제 그때 어머니가 여기서 이제 영광사에 포목점을 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물건 해러 오셔서 내 차로다가 내가 물건 다 싣고 어머니를 집에다 모셔다 드렸어요. 그러고 올라오다가 한울산 그 앞을 지나가게, 이제 서울로 가는데 한울산 앞을 지나게 됐는데 나도 모르게 차를 한울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이제 기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당부를 해요. 여보 기도하고 내려와. 꼭 기도해야 돼. 근데 그때 뒤에 있지 말고 맨 앞에 사람 주시고 맨 앞에 가래요. 그때는요 이천성 목사 있을 때 한울산 기도는 보통 4, 5천 명이 모였어요. 그 본당에 4, 5천이 꽉 찼는데 그 강대상 앞에 맨 앞자리 가려면 삐죽고 들어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삐죽고 들어갔어요. 염치불구하고 삐죽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길을 쓴 거죠. 근데 이천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듣는 가운데 이천성 목사님이 나를 꼬집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듣다가 혼전을 해버렸어요. 내가. 나중에 깨보니까 어떤 권사 할머니가 옆에서 나를 땀을 닦아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일어나니까 나가서 냉수 마시라고.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요. 이거 난 그렇게 그 어떤 사이다보다 더 시원한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너무 기뻐요. 그래가지고 한울산 기도원 그 마당에 나가면 수도 딱 한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개가 있죠. 거기서 이제 물을 마시고 이제 사당동에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핸드폰 이런 건 없었거든요.
공중전화 가니까 뭐 쭉 서 있어. 그래서 다 기다렸다가 우리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그 전화 다 하니까 저 사람이 내가 여보 그랬더니 여보 어제 첫 마디 뭔지 알아요? 받았어요? 나 받았어. 무슨 그때 크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지나쳐 울고 우리 집사람 가게에서 울고 둘이 그렇게 울었어요. 이것이 주님을 영접한 그 마음이로구나.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이렇게 마음이 개운한데 너무너무 개운했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인가 있다 내가 신학교 갔죠. 대학을 갔습니다. 일반 대학교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거 겉껍데기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진정한 회개 역사가 내가 일어날 때 그 회개 마음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헌신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뜨겁게 퍼지는 것이 느껴지면서 얼마나 감동하고 눈물 흘렸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사람의 심령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의 향기가 납니다. 이것이 헌신의 향기입니다. 헌신의 향기.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내가 먼저 내 것을 줄지라는 헌신의 마음.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들꽃 같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50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48절에 말했나요? 그래.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여기 바리새인을 통하여 초대받은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수를 예언자로 선지자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자기와 함께 있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멋있는 교회에 나가서 아무리 멋있는 성전에 가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어느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내일 모레면 부임하는 날이에요. 부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교회 앞에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교회 문 앞에 건너에 가서 깡통을 놓고 앉아 있었어요. 어느 권사도 어느 집사도 어느 장로도 그 허술한 그 거지 같은 그 사람 앞에 깡통에다 돈 하나 넣는 사람 없고, 아이 뭐 교회 앞에 이런 사람이 앉았어.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다 지난 거예요. 장로고 권사고 어느 누구고. 근데 꼬맹이 하나가 하면서 아저씨 배고파? 그러면서 동전을 탁 넣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다음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러 갔습니다. 거기 갔을 때 몇 사람이 보고 놀래. 이 사람이 그저께 저기 앉았던 사람 아닌가?
의심은 했지만 설마 하라고 그 목사님을 이제 설교 시간을 봤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진정한 이 교회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는지 그걸 내가 보기 위해서 그저께 내가 거지 차림으로 여기 앉았었는데 어딘 주일학교 애 하나만 내게 동전을 넣고 갑니다. 여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누구 하나 내 교 앞에 남나고 허름한 사람이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구원의 손길을 뻗쳐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교회가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장로도 중요하고 권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진정한 헌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향기를 낼 수 있는 그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해답은 오직 향기가 나야 합니다. 향기가 나지 않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향기는 어떻게 나는 거예요? 헌신함으로 나야 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의미 없는 헌신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느끼고 눈물로 주님께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내게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50절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이웃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 교회 오기 전에 식사를 하면서 텔레비에 봤는데 기가 막힌 말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는데 미국에서 사탕수수 배러 갔던 노동자들, 하와이에 노동자로 갔던 그 사람들, 한 달에 10불밖에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 그 기금을 보내고 그들이 모여 미국의 교회를 세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본은 미국에도 들어가서 먼저 기업을 세우고 중국은 미국에도 들어가서 먼저 자기네 살집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먼저 교회를 세웠다는 그 사실이 오늘 아침 TV에서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람하고 그걸 보다가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받을 민족이다. 할렐루야. 그걸 내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 살든지 간에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들 되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내게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해 본질적으로 불안과 공포에 쌓이는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만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이 여인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들과 한 형제로 화목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는 우리 강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